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한 번만 하면 또 아쉽죠? 네, 우리 이번엔 다른 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한 프로그램에서 4세에서 6세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내심을 알아보는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다 합니다. 이 실험은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 각 방의 아이에게 과자 하나가 놓여 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와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그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이걸 먹게 되면 보너스 과자는 못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선생님이 나가고 아이는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눈앞에 놓인 과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나요? 네. 실험에 참여한 일부의 아이는 문이 닫히자마자 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자를 하나 더 얻게 되는 아이도 있었고, 또 과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만지작거리며 몇 분간 고뇌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자를 먹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자가 나중에 납작해져서 네.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네. 이 실험은 마시멜로우 실험으로 불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가볍게 생각해보면 4세, 5세, 6세가 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은 가장 느리게 가고 기다림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기다림의 순간은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기다림의 순간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난과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크고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모든 군사들이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7은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으며 7째가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에 맞춰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먼저 넘겨주었으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승리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성을 본 적이 없고 또 전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미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큰 어려움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부족한 지혜와 물질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도, 풀지 못할 문제도, 참지 못한 슬픔과 분노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돌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상황을 말하는데 바로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돌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무려 침묵에 대해서 3번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인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침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란 백성들의 모습과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바로 앞에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침묵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어떤 일도 어떤 길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이 심기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외치는 날에 외치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라 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7째 날에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며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경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할 때에는 7째 날에 외치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날이 언제인지 모른 채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마시멜로우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당장 눈앞에 있는 과자의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과자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기다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된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는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나의 간절한 소망들, 6일간 아무 변화가 없던 여리고성처럼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식어가는 기도 제목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린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침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명령대로 외칠 때 우리의 소망과 그 간절함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 다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직 7일째가 오지 않으셨다면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사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문제가 해결되어질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지 기다려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솔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연약함 앞에 하나님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